자, 오늘 61강입니다. 306쪽 아래에서 둘째 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증명 5가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럼 존재론적 증명이 아니라 우주론적 증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건 똑같은 강도로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그냥 믿음으로만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철학, 자연과학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해명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틸리에 따르면 이게 철학사에서도 되풀이됐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첫째 논조가 운동에서 출발한다. 운동은 그것을 원인,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죠. 제가 연필을 책상 위에서 쭉 굴리면 굴러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다 쓰게 나지만 움직이잖아요.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게 된 원인이 있죠. 제가 미룬 거예요. 모든 세계에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는 따라 올라가게 되고 미인 첫 번째 동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도 또한 운동이며 그 원인을 갖게 된다. 이래요 우리는 제1동자 첫 번째 움직이는 자,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제1동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부동의 제1동자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자. 아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일단 그렇다게 들리긴 합니다. 부동의 동자. 그래서 상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운동하게 한 또 다른 동자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다 운동으로 되는데 신만 운동에서 제외됐겠냐 하는 거죠. 운동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그것을 운동하게 하는 그 앞선 운동. 예. 이제 이런 것이 서로 좀 논란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보는 거는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해명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퀴나스도 이걸로 다 해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시도한 거죠. 2번 둘째 논중은 결과에서 출발한다. 결과는 언제나 원인을 가지고 있다. 결과, 원인. 그러나 그 원인 또한 하나의 원인의 결과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슬처럼요.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제일 원인. 앞에서는 제일 동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제일 원인. 프리마 카우자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간적 의미의 제1원인이 아니고 존엄성을 가진 첫째이며 모든 원인의 원인이다. 이 원인의 원인이 바로 신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자 문제에서 나왔듯이 그럼 그 신을 결과하게 된 또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죠. 3. 셋째 논중은 우연에서 출발한다. 우연성 개념은 중요한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독하게 된 것도 필연은 아니고 우연이죠. 제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뭘 하는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연하게 온 거죠. 이렇게 오도록 어떤 걸 조작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계는 이러한 꼴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간, 많은 생명종들, 이런저런 현상들, 꼭 이리야 될 필연성은 없었던 거죠. 그건 맞습니다.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건 앞에서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이 우연적이어서 아무 필연성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 쉬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궁극적인 필연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우연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필연성. 여기서 모든 우연적인 요소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해서 토마스는 자연과 인간 속에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목적. 그러나 하나의 목적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다음에 새로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의 목적, 즉 궁극적인 목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목적은 이 목적에 앞선 모든 목적들. 그래서 이 목적들은 결국 모두 수단이 되는 목적이지만 이런 목적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조금씩 종류를 다르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같은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또 원인, 우연, 목적, 원인과 목적, 수단, 이 관계 이렇게 조금씩 구별되지만 결국 궁극적인 그 근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5번 다섯째 논증으로 토마스는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이고 완전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양쪽 다 이렇게 자기 신학의 토대로 삼았어요.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플라톤 사상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다. 그러나 완전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잴 수 있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것이요. 모든 가치 판단에서 판단에는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지는 안 된다. 모든 정도의 차이와 같은 단계를 세우려면 그 일체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우주 이런 것들의 원리들을 쭉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다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거듭 얘기했듯이 그 논리 자체가 또 하나의 모순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존재 증명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이 창조 원리를 아무리 잘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완전한 하나님 증명은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가 계속 증명할 수 없다면 그럼 믿음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계 원리를
이해하고 또 그런 걸 보편적 토대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한 해결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선택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지 않냐 하는 것은 증명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약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거가 이렇게 확실한 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 근거, 우리 눈에 그렇게 근거 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과 그 성경의 에키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이상 5가지의 논증은 모두 인과관계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인과관계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세계의 성질에서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을 추론해 간다. 이러한 논증은 현실을 분석하는 데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앞에 동의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틀리도 타당하다고 말하네요. 그러나 만약 이 논증들이 신의 존재 증명에 쓰여진다면 그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그 자체가 모순된다고요. 이 논증들은 아마도 인간과 세계의 유한성에 관한 실존적 분석으로서는 과거의 저작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일 거다. 그러나 만약 이 논증들이 추론에 의해서 절대적인 존재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신학적인 정당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잘 추론해 가면 신 존재가 증명된다. 이건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 얘기죠. 뭐 이런 건 이제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토마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있다. 그것은 그가 신학대전의 첫째 부분에서 전개했던 섭리사상이다. 섭리요. 그는 이 섭리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이성의 개념과 결부시켰다. 그 지성은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필연성에 의해서 선행된 것으로부터 귀결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우스티누스주의자들이나 프란치스코 사람들, 특히 둔스 스코투스는 신학에서나 인간학에서나 의지를 이성의 위에 두었다. 의지를 이성보다 위에 두었다. 뭐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이성적인 거로 모든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를 더 위에 두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쉬운 건 아니죠.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지의 개념이 뭐냐, 이성의 개념이 뭐냐, 잘 따라가야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존재론적 수준에서 궁극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가장 바탕에 있는 거다. 그죠? 이와 함께 자유의 요소는 펠라기우스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자유주의적 요소인 펠라기우스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이래서 중세에서 어거스티누스주의자는 숨은 펠라기우스주의자로 보이게 되었다.
페라기우스요. 어스틴하고 대립돼 있었던 사람이죠.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여기서 대해서 토마스는 주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어스티누스의 섭리사상과 그의 독자적 결정론을 결부시키게 되었다. 이 점에 토마스 사상에 강력한 종교적 힘이 담겨 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스콜라 신학에 대한 비판에서 생각된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아마도 루터는 토마스를 전혀 몰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르고 비판했단 말이죠. 루터는 스콜라주의의 후계 유명론적 형태의 신학자들에게서 스콜라주의의 지식을 얻었던 것 같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당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콜라주의의 왜곡된 형태다. 유명론적 형태. 스콜라주의의 왜곡된 형태다. 루터는 이것과 싸웠지만 이런 점에서만 루터가 옳았다. 그러나 루터가 토마스를 알고 있었다면, 그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루터는 그 자신의 섭리론적 사상이나 그 뒤에 칼빈주의적 섭리 사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거 재밌네요. 이런 건 따로 논문을 쓸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과 루터의 사상, 거기에서요. 집 전화인데 저 안 받습니다. 쓸데없는 전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필요한 전화는 꼭 나한테 연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거든요. 저는 아마 다른 거로 생각되는데 시끄럽네요. 그치겠죠.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토마스의 윤리학은 그의 신학대전 둘째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윤리학이요. 여기서도 자연의 영역과 초자연적 은총의 영역이 이원론이 적용되고 있다. 이원론적이지만 그걸 종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부구조와 초자연적 상부구조를 구분한다. 이 자연적인 하부구조와 초자연적 상부구조를 구별한다. 하부구조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받아들인 자연적인 덕후, 용기절제 지혜, 그리고 포괄하는 정의가 포함되고, 그렇지, 이거 다 귀한 윤리적 가치들이죠. 상부구조에는 세 가지 신학적인 덕후, 신앙, 사랑, 희망이 포함된다.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는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덕은 자연적인 행복에 도달한다.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긴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개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듯이 단지 자연적인 덕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만 그러한 정의가 주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행복을 나타내는 말은 유데이모니아인데, 이 말은 존 다이아몬드, 좋은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 설명인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고유한 여러 가능성의 실현에 이르게 한다. 이 실현을 완성했다는 의식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의롭게 해서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덕이란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 예컨대 금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내다운 것을 의미한, 사내다웠다고요? 이건 좀 번역이 그렇네요. 금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럼 금욕과 반대는 뭐예요?
욕망적인 거라고 할까요?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대충 그런 거죠. 근데 산에다 온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뜻은 라틴어에 비투스에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힘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다. 존재의 힘. 그럼 산에다 온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존재의 힘. 그것은 곧 정의와 결부된 존재의 힘이다. 토마스는 그리스적 사고로부터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한 자기 실현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용기나 절제나 지혜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지 존재의 힘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또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도 표현되어서 이 모든 덕을 총괄하는 정의는 그 모든 덕이 서로 관계에서 차지할 위치를 부여한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 소망, 사랑 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덕은 자연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은총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뭐 간단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원론은 단순히 이론적인 서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의 사회학적 상황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덕론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앙, 도시문명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다. 한편 이교적인 덕과 그리스도교적인 덕의 결합은 기사단 소속의 기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두 가지의 결합, 이교적인 덕, 뭐 용기, 뭐 관용 이런 것들이 이교적인 덕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덕 여기도 그런 것도 있겠는데 좀 더 신앙적인 걸 가리키는 거죠. 이타적인 신앙을 가리키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까지 말이죠. 그들의 이교적 용기와 그리스도교적 사랑, 이교적 지혜와 그리스도교적 희망, 이교적 절제와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결합했다. 여기에서 휴머니즘적인 고전적 이상이 휴머니즘, 인간애적인 거죠. 박애주의죠. 이런 고전적 이상이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의 내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네. 참, 어떤 신학자 혹은 철학자의 사고, 그러한 체계가 하나의 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인류, 그 사회 전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선리론, 그리고 윤리학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뭐 완전히 변화시켰다기보다도 더 통합적으로 나간 거죠. 인간의 도덕적 목표는 인간 속에 있는 본질적 존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죠. 본질적 존재,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영혼의 안식,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존재인 거예요. 이 본질적 존재란 토마스에게서는 인간의 지성, 곧 의미와 영광과 이성의 구조 안에서 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곧 이 지성이지 의지가 아니다. 인간이 의지를 갖는 것은 동물과 공통적이다. 지성, 인간, 정신의 이성적인 구조가 인간의 특징이다. 복잡해요. 이건 뭐 그냥 머리에서 그냥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 복잡한 거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알고 있는 것까지도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할 만한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요. 이건 현재 강의를 녹취한 거라서 펄 틸리가 좀 비약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하다 보면요. 이게
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게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 토마스는 중세에 처음으로 윤리학과 미학을 결합하고 참 멋지네요. 윤리학과 미학을 윤리학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이고요. 미학 세계 역사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학문이죠. 윤리와 미학을 결합하려고 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간단히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거기에 가치를 찾아낼 때에만 낼 때에 인간 아름답다 그게 이제 행복한 거고 그렇게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미학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시대마다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남자답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인기를 끌고 미학적인 점에서요 매력적으로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그런 우락부락하고 그 근육질이보다는 조금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모양의 남자들도 인기 지금 많이 좋아하죠. 그 미라고 하는 게 바뀌는데 윤리학과 미학을 아퀴나스가 결합했다고 하네요. 신학적 미학을 전개시킨 인물이다. 참 멋있습니다. 신학적 미학. 그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흔히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원이다. 소유하지 않고 그걸 안주한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회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진다거나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소유할 필요 없다. 비싼 미술품을 꼭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술이란 혼의 이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혼은 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좋아하는 것이 아름다움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율적인 휴머니즘은 아니다. 이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초월해 있는 것으로 향해가는 첫걸음이라는 휴머니즘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쪽으로 어떤 생각을 펼쳐나갔다는 게 아주 그 13세기의 말입니다. 아퀴나스의 어떤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학과 윤리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원성은 국가와 교회의 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원성이요. 초전적인 거와 자연적인 거 이거를 이제 나눠서 보니까 이원적이라고 한 거예요. 자연적인 모든 가치는 국가에 의해서 대표되며 초전적인 가치는 교회에 의해서 대표된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와 국민적인 모든 통치에 대한 권위를 가지며 필요할 적에는 시민들에게 국가의 복종을 거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초자연적인 가치가 자연적인 가치의 우위에 있으니까 교회가 국가보다 더 우위이다. 그래서 국가에 저항하도록 교회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선처럼 보이긴 하겠죠. 이게 바르게 작동되기만 한다면 이 세계 질서를 더 평화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정말 잘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것 또 하나의 질문이긴 합니다. 그걸 전제한다면 국가의 이 권력을 교회가 제어할 수 있으니 권력의 속성상 악마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걸러낼 수 있는 거죠. 토마스의 윤리학은 그 신론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정신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둘에서
둘은 이제 신론과 윤리학이죠. 토마스는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을 어거스티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지었다. 어거스틴에게서는 세속적 영역은 완전히 종교적 영역에 흡수되어 있다. 토마스에게서는 두 영역 사이에 계층의 차이가 있다. 토마스는 루터와 가깝네요. 종교적 영역은 자연적 영역 위에 서 있지만 추천적인 거니까. 그런데도 은총을 통해서 자연적 영역에 매개된다. 유명론은 이 두 영역을 서로 접촉시키지 않고 병존시키지만 마침내 근대에 이르러 세속적 영역은 종교적 영역을 흡수하게 되었다. 아하. 그렇죠. 여기에 유명론이 끼어드는군요. 유명론에 의해서 세속적 영역이 종교적 영역을 흡수하게 된다. 그 말이네요. 재밌습니다. 유명론. 다음 공부할 때 다음 강의에서 그 대표자 윌리엄 오컴이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보죠. 여기까지입니다.